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나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말씀을 전할 때 묶일 것은 묶이게 하시고 풀어질 것은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한 서너 번 했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의 탁월한 영적인 통찰,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를 살펴봤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받은 많은 축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 이걸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으로 본다면은 베드로는 그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신앙의 탑을 찍죠. 베드로의 신앙의 탑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신앙의 거의 탑을 찍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칭찬했으니까, 보고 칭찬했으니까 베드로도 아마 흥분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 오늘 말씀하시는 상태. 예수님은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때, 지금이다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씩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용어 선택도 아주 신중하세요. 예수님이요.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 어투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하게 이 단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16장 21절. 그때부터가 언제죠? 그때부터가 신앙 고백한 이후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신앙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이런 용어들은 많이 안 쓰시거든요, 사실은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여기 이제 다 똑같은 게 있나? 반드시 뭐뭐 해야 돼? 올라가야 올라가야 하고 이런 얘기. 그래하고 그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런 거, 그때부터 반드시 죽어야 한다,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3번 정도 말씀하세요. 3번 정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 본문이 제일 처음 하고, 이후에도 한 2번을 더 하세요. 2번 정도를 더 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이외에 다른 2번 정도의 그 말씀은 오늘 말씀하신 이 그 어투와 음색이라 할까? 그 단어 자체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 자체의 색깔이 있고 대화 자체의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이 달라요. 오늘 거하고 나머지 둘을 보면은 많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오늘 본문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런 지금 어투잖아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이고 마지막에 더 이상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베드로에게 전해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셨다. 요약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도 이제 굳혔던 것 같아요. 이제 굳히고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제자들과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사고를 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입니다. 베드로 사고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베드로가 이 일을 제기해 버렸으니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상황이 아까 우리 봤죠. 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정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뭐 항의하듯이 그런 이게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요, 주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의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탑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즉시 베드로가 산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극과 극이죠. 여러분, 신앙의 탑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탑이라고 생각할 때, 탑이라고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이 일을 제기했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놀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급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아주 급하게 비상 상황이 발생한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단어 하나 선택하는 거에 다 녹아내려져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바로 앞에는 뭐 너는 반석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뭐 너는 걸림돌이다. 같은 돌이잖아요. 예, 반석하고 돌은 같은 돌이잖아요. 반석이냐 걸림돌이냐.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21절, 22절, 23절까지가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화 아닙니다. 비유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발생한 거예요.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위기를 또 기회로 삼으시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티칭이죠. 이건 발생할 사건이고 이벤트고 이걸 기화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제자도죠. discipleship, 제자도. 그게 24절에부터 26절, 오늘 다 못 봅니다. 이거는 24절에부터 26절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제자도예요. 이건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이 현장 사건을 위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자,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위에 가르치시겠죠. 뭘 가르치셨나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수순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스케줄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스케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당연한 순서로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중요한 단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요겁니다. 요 데이. 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부정사를 붙여가지고 부정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사가 같이 나오면 뭐가 되냐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요. 굉장히 강한 단어죠. 영어로 본다면 must, should. 예, 이건 아주 강한 그런 단어, 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만 사용한 단어가 때예요. 여기에서만 사용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난 죽어야 되고 나는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시제를 보면요, 그냥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죽일 것이다. will. 그냥 미래형이라고. 또 세 번째, 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9절인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 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죽고 뭐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도 단순 미래예요. 그냥 미래. 전혀 다르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첫 번째가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예수님의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하신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 왜 하나님은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도록 정하셨을까요? 또 베이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을 고난 당하고 죽게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네? 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네, 죄의 삭은 사망. 대가를 치르는 것. 죄 지은 나를 용서하는 길은 그 삭신 사망을 누군가 지불해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의인이. 죄인이 죽으면 내 죄를 살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을 만이 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자격이 있으신 거죠. 예. 하나님은 내 죄의 싹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불하도록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해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되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라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길이고 아버지의 정하신 스케줄이고 아버지의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 뭐 어떤 지금 찬양 우리 들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거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must.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고난을 또 당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믿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부활절 기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린다 지금까지. 그런 말 제가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부활의 기념식 그 안에 기념식 안 해도 돼요. 뭐 부활절이라 특별하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부활절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일생에 단 한 번은 정도는 믿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단 한 번 정도만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요.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넘어지면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거야. 교회 안에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부활 믿어지지 않아도 부활절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일어섭니다. 7번 넘어지고 8번째는 일어섭니다. 이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믿어지는 게 일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루살렘 가시고 고난받고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지금 베드로 이상한 반응을 했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도 가르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꼭 붙들고 이것도 한번 헬라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꼭 붙들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꼭 붙는 프로스 랍은 람바노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게로 프로스는 뭐냐? 뭐뭐에게 프로스 이렇게 향해 가는 거죠. 이거 두 단어가 지금 합성된데 프로스 람바노 랍 돼가지고 부정과거 분사예요. 여기 지금 사용된 것이 부정과거 분사. 그러니까 프로스 랍이죠. 이게 뜻이 뭐냐면은 누구누구에게 다가가서 붙잡아서 자기에게 데리고 가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take aside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단어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에게 돌아와서 이런 뜻이에요. 그 행동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네.
가서 붙들어서 자기에게 데리고 가서 단호한 행동이죠. 베드로가 단호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셔서 지금 친근함이 느껴져서 이런 행동 나오지. 감히 언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막 붙들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잘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칭찬받았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그래 얼마나 예수님이 친근하게 느껴졌겠어요. 친근하게 느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또 단어가 또 있어. 또 하나 또 있죠.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 힐레오스인데 잘못됐는데 힐레오스인데 힐레오스 소이 큐리에 이게 뭐 힐레오스가 궁일이라는 뜻이다. 궁일이.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보이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강경하게 항의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얼마나 당신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베드로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고 자기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메시아는 이렇게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고난받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군사적 대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를 물리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는 건데, 죽어야만 되는 건데 죽지 마십시오 했으니까 방해하는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가장 큰 유혹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서부터 왔어요. 이런 것은 지금도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구라고요? 남미에 사는 빠꾸가 아니라고요. 일본의 다나카가 아니라니까. 바로 내 가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조심하셔.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근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를 정도로 꽉 막힌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더욱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파요. 예수님도 슬퍼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인간적인 슬픔에 같이 휩싸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단지 인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된 거죠. 베드로가 똑같이 슬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베드로의 슬픈 마음의 근원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원.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를 기억했습니다. 사단이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왔죠.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뭐라고 명하냐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말씀이잖아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떠들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언제나 방해했던 놈이 누구냐면은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그 놈을 보았단 말이죠. 분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가 다 시제가 다 부정과입니다. 다 부정과. 단호하죠. 단호하게 아주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 뒤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이쪽은.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야 베드로가 보이는 거죠. 돌아서야 베드로가 보이고 돌아서야 제자들이 보여요. 돌아서서 베드로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또 향해서 다음 주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귀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현장을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슬픈 마음을 부인했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예. 그 슬픈 마음을 인정하면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놈은 사탄이죠. 사탄이.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슬펐잖아요. 베드로도 슬프죠. 베드로도 슬펐지만 예수님도 슬펐다고요. 똑같이 슬픔이 왔지만은 이 슬픔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거룩한 슬픔이죠. 베드로가 슬퍼한 것은 이게 악한 슬픔이란, 악한 눈물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겼지만은 베드로는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합리적인데 이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어야 인생이 좋고요. 이런 지위를 찾아야 좋고요. 편안함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생각하니까 나도 그런단 말이야. 나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등이 주님의 길의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저주의 길은, 저주받은 길은 인간적인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 온 세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은.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가가 아니고 저는 번역가. 작가 줄리아, 독일 말이죠. 예. 독일 태생입니다. 독일 태생 여성 시인인데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살면서 썼는데, 제가 그 영미시 시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표 시인 이러잖아요. 여러 사람이 시를 묶을 때 제인 캐년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대표 시인으로, 그러니까 시집 전체의
이름이 뭐냐면은 책 이름이 뭐냐면은 Wonder 경이로움 of small things. 그러니까 작은 것들의 경이로움. 이 전체 책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믿으면 굉장히 큰 것만 큰 것을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죠. 조그만 것들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이건 좀 올려놓을게요. 한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번역 잘하셔서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것 저 그때 참 멋있습니다 이게. 커피 우리가 커피 마실 때 그냥 친구하고 커피 마실 때 그냥 커피 마시는 게 아니야. 그냥 커피 마시는 게 아니란다. 따뜻한 인사의 울림이고 울림 헬로우 하면서 잘하는 그런 것이고 깨어나고 또 맛보고 커피를 맛보고 고맙다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때 춤을 추게 하는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렇게 하고 뭐 그냥 먹었잖아 아니야. 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16살 소녀가 나에게 지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들을 아주 자그마한 일 가운데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요즘 좋아해요.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단지 그냥 시 한 편이 아니야. 다른 한 귀로부터 또 다른 귀에게 속삭이는 하나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Only ways.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죽어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부활하여야만 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내 영혼으로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믿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